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몹시 악화되었는데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용사들을 끌고 출전했었지만 그 사실을 아비가일이 알고 선물을 준비하여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다윗이 화를 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고 돌아간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술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죽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부터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이 나발에게 했던 말이 충격을 주었을까요?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오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 말에 쇼크를 먹었는지, 아무튼 이 나발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마음이 굳어져 결국 쓰러진 다음에 결국 죽게 되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이기도 하고 또 사울이 군대를 동원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뛰어난 용사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장군이,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오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 소리에 이 나발은 실제로는 다윗이 죽이러 왔다가 회군해서 다시 돌아갔는데도 다윗의 이름을 듣자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발의 모습이라고 보면 이 나발의 모습이야말로 악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출동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갔는데, 다윗이 출동했다고 하는 그 소리만 듣고도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죽게 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러 와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무서워서 죽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래서 자기 풀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러 온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얻는다든지 무서워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사자와 같이 담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다윗이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난이 닥치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무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발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해야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악인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악인인 것이죠. 누가 악인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 되는 것이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 되는 것이죠. 나발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발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다윗이 죽이려고 왔다가 간 그 사실 때문에 이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나발의 이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듣고서 나발을 죽이려고 출동했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의 손으로 나발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비가일이 도중에 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런 사울 왕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너그러운 마음에 다윗도 나발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완벽한 사람들이냐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한때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았던 그런 사람들도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넘어집니까?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 했는데,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누군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래서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순식간에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오를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솟아오를 수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욕이 솟아올 수 있고,
담력이 솟아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에 그러한 생각들을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그래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에 첫 발을 내밀었다고 할지라도 도중에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내딛었던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순식간에 솟아오르는 것,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 미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사람은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도 그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얼른 잠재우고 아이고 이런 나쁜 생각,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생각이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탄에게 져서 그 실천을 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딛었던 죄악의 발걸음을 거기서 중단하고 다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올라서 그래서 거기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갔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어서 결국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놀라운가? 그렇게 포기했는데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발을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결국 나발은 그가 당해야 할 그 마땅한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주듯이 다윗은 나발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시시비비를 잘 정리해 주셔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나발을 심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감격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들고 있던 그 칼을 막아주셔서 그래서 안 죽였어요. 안 죽인 걸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나에게 비난했고 나에게 정말 억울하게 했던 그 나발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다윗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먼지를 날리고 할 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막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우리들의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정말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원수 갚겠다고 달려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 왼편을 갖다가 대라.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꿀과 같고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놀리고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키가 작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번호가 70번이었습니다. 70번. 제일 덩치가 크고 제일 키가 크고 또 우리 반은 씨름 선수였고 힘도 엄청 쓰고 그 당시 레슬링이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레슬링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몰라요. 제가 힘도 세고 키도 제일 크고 덩치도 제일 큰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보다 조그만 애들이 막 약 올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화를 내면서 딱 제압하면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안 갚아주셔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거 바보 아니야? 내가 때려도 반응도 안 하고 그러면서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참다가 결국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주고 결국 원수를 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데 원수를 안 갚아주고 내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더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바보인 줄 알고 나를 더 이용하고 내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참지 못하고 에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정의가 실현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정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니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더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될 때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바로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있는 겁니까? 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 악인들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밭의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세상에 악인들을 처치해 주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밭의 주인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밭의 주인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봐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잘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당장 처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나발을 죽이듯이 나쁜 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다 처치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아주 우리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확실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계속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언제 그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불살라 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그 악한 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원수를 내가 그냥 갚아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일 기분이 좋은 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시면 제일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인이 아니라 우리가 악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한 악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저지른 수많은 그 악한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듯이 심판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될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